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관계에서도 상처받고 마음도 편치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똑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분들은 늘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도움의 손길도 많이 받으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복의 차이입니다. 인복, 사람의 복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권력으로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복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주변에 진심으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인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좋은 인연을 맺고 인복을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인복이 좋으려면 3가지를 말하고 2가지를 멈춰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반한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복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복을 단순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친구가 많은 것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인복의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복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인복이란 좋은 인연을 맺고 그 인연으로 인해 서로가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내가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의 깊은 연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복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큰 돈을 버신 것도 아니고 특별한 지위가 있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연세가 드시고 몸이 불편해지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앞다투어 그분을 돌봐드리러 오신 겁니다. 장을 받아드리는 분,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분, 그냥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분까지. 그분은 평생 남을 먼저 배려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장사하실 때도 이윤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외상도 많이 주셨습니다.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힘들 때, 진짜 외로울 때,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곁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인연들입니다. 그 인연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얼마나 깊었는지에 따라 우리가 받는 도움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은 온갖 덕목 중에서도 으뜸이다. 좋은 인연,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인연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인연이 될 때 좋은 인연들이 내 주변에 모여듭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과의 법칙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바랄 수 없듯이 내가 먼저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하지 않고 인복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3가지와 반드시 멈춰야 할 2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바뀌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칭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참 인색합니다. 칭찬에 인색하고 격려에 인색하고 좋은 말에 인색합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고 흠집내는 말은 넘쳐납니다. SNS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플이 선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문이다. 좋은 말은 복을 부르고 나쁜 말은 화를 부른다. 칭찬과 격려의 말, 이것이 바로 인복을 부르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아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짓으로 치켜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택배를 정리하고 청소를 하시는 평범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 이분을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항상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하시면서 한마디씩 덧붙이십니다. 오늘 정장이 잘 어울리시네요.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요즘 부쩍 건강해 보이십니다. 작은 칭찬 한마디씩을 건네십니다. 그냥 지나가는 인사가 아닙니다. 정말 관심 있게 상대방을 보고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이분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따뜻한 칭찬 한마디를 들으니까요. 명절 때가 되면 이 아파트 주민들이 앞다투어 이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주는 따뜻함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장하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은 모든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면 좋은 인연이 맺어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족, 친구, 동료, 이웃들에게 얼마나 자주 칭찬과 격려의 말을 건네고 있습니까? 배우자에게는 어떻습니까?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해.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해. 이런 말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아니면 왜 이것도 못해? 항상 그렇게밖에 못해? 이런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너 정말 잘했어. 네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까? 아니면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동네 누구네 애는 다 잘하는데 넌 왜 그래? 이런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 동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덕분에 일이 수월했어요. 당신의 아이디어 정말 좋았어요. 이런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묵묵히 일만 하고 있습니까? 칭찬과 격려의 말은 공짜입니다.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심리학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실제로 더 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해준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더 친밀해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진심이어야 합니다. 거짓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진심이 아닌 칭찬은 금방 알아챕니다. 그러니 정말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떤 사람이든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잘했어요 보다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결한 게 정말 기발했어요가 훨씬 좋습니다. 구체적인 칭찬은 상대방이 무엇을 잘했는지 알게 해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합니다. 셋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칭찬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하는 칭찬보다 즉시 하는 칭찬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넷째,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칭찬하면 그 사람은 물론이고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십시오. 하루에 최소한 3사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해보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라도. 오늘 참 멋지시네요.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해야 할 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감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몇 번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가족이 옆에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승본생심지광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모든 선한 행위의 근본이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시고 혼자서 자식 셋을 키우셨습니다. 남의 집 일도 하고 청소일도 하고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은 항상 감사하며 사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일할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가 와서 농작물이 잘 자라니 감사합니다. 이웃이 반찬을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렇게 힘든데 무슨 감사를 하나?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할머니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을. 그분의 감사하는 마음이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할머니가 나이가 드시고 거동이 불편해지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앞다투어 도와드렸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아오신 그분께 이제 사람들이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복입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첫째,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둘째, 감사는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감사는 당신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감사는 행복을 가져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많이 할수록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넷째, 감사는 더 많은 감사할 일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첫째,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문 열어줘서 고마워요. 물 따라줘서 고마워요. 이런 작은 것들에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작은 감사가 모여서 큰 행복이 됩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냥 고마워요보다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가 훨씬 좋습니다. 무엇에 대해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셋째, 즉시 감사하십시오. 나중에 하는 감사보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감사가 훨씬 진심이 전해집니다. 넷째, 자주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다섯째,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하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손편지를 쓰거나 작은 선물을 하거나 봉사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특히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인색합니다. 너무 가까워서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항상 고마워, 당신 덕분에 행복해라고 말해보셨습니까? 부모님께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려보셨습니까? 자녀에게 내가 우리 아이로 태어나줘서 고마워라고 말해보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증일 암경에서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과 땅처럼 크고 넓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3가지로는 모자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 3번째 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위로와 공감의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힘들어할 때 어떤 말을 해주십니까?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라고 쉽게 말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힘든 일도 있었어 라고 말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라고 말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말들은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진짜 위로는 상대방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동체대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심입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스님께서는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매일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등등 다양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스님께서는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냥 들어주십니다.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하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공감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스님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닌데도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와 공감의 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외로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별거 아니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는 말만 들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집니다. 반대로 누군가 진심으로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위로를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위로와 공감의 말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중간에 끊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라는 말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위로의 말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셋째, 성급한 조언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하면 되지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을 더 답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언은 상대방이 요청할 때만 하십시오. 넷째, 자신의 경험을 들이대지 마십시오. 나도 그런 적 있어 라고 시작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다섯째, 함께 있어주십시오. 때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이를 돌보는 것은 나를 돌보는 것과 같다.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위로와 공감이 더욱 필요합니다. 모두가 바쁘게 살고 경쟁이 치열하고 자신의 일로도 벅찬 세상입니다. 그래서 남의 아픔에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위로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의 가치가 더욱 커집니다.
그런 사람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복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힘들 때 함께 해준 사람을 사람들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말, 칭찬과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위로와 공감의 말. 이것이 바로 인복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 말들을 습관처럼 하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멈춰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잡초를 뽑지 않으면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해도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인복을 쌓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십선업도경에서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복과 관련하여 반드시 멈춰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멈춰야 할 건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말. 여러분, 혹시 오늘 누군가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 사람 정말 이상해. 걔는 맨날 그래. 저 집 며느리는 참 버릇이 없어. 이런 말들 말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남을 비난하고 헐뜯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근이 되기도 하고 복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큰 재앙을 입는다. 비난과 헐뜯는 말은 세 가지 문제를 만듭니다. 첫째, 비난받는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설령 그 사람이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말은 어디선가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을 원수처럼 여기게 됩니다. 둘째,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불편해집니다. 남을 헐뜯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내 뒤에서도 저렇게 말하겠구나. 그래서 경계하게 됩니다. 셋째, 가장 큰 피해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늘 불평불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동네에서 소문난 수다쟁이였습니다. 항상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저 집은 빚이 많대. 저 사람은 바람을 폈대. 저 집 아들은 공부를 못한대. 온갖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재미있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퍼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그분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플 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평생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셨지만 정작 인복은 없었던 겁니다. 반대로 제가 아는 다른 분은 절대 남의 험담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도 사정이 있겠지요라고 말씀하시며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그분은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신뢰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그분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말로 인한 업보는 가장 오래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결과를, 나쁜 말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영향이 매우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말을 하고 나서 내가 후회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둘째,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불평과 비난 대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말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십시오. 넷째, 들은 것을 함부로 퍼뜨리지 마십시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절대 전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남의 험담하는 자리에서는 빠져나오십시오.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동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침묵도 때로는 지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필요한 말, 해로운 말을 하느니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SNS 시대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 올린 글은 영원히 남습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쓴 비난의 글이 평생 당신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남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말을 삼키고 대신 긍정적인 말이나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비난하지 않는 사람, 헐뜯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복의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멈춰야 할 것은 바로 자랑과 과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거나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들 인류대학에 들어갔어. 우리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야. 우리는 강남에 집이 있어. 나는 골프를 이렇게 잘 쳐? 이런 말들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자녀가 잘 됐을 때 기쁜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랑과 과시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모든 선의 뿌리를 말라 죽게 한다. 겸손은 모든 덕의 근본이다. 자랑과 과시는 왜 문제일까요? 첫째,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줍니다. 당신의 자랑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당신을 멀리하게 됩니다. 둘째,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자랑과 과시 뒤에는 진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관계만 유지하게 됩니다. 셋째, 자신도 불행해집니다. 자랑하고 과시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삽니다. 더 잘난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느끼고 못한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느낍니다. 이런 삶은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기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백수에서 시작해서 큰 회사를 일으키신 분입니다. 정말 대단한 성공을 거두셨죠. 하지만 그분은 절대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운이 좋았습니다. 주변 분들 덕분입니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직원들에게도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고 항상 공을 돌리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기여를 강조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사업 파트너들이 믿고 함께했습니다. 그분의 겸손함이 더 큰 성공을 가져온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아는 다른 분은 작은 성공만 해도 곧바로 자랑하고 다니셨습니다. 내가 이런 계약을 따냈어. 내 아이디어로 이런 성과가 났어. 항상 자신을 내세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멀어졌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진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이고 교만한 사람에게서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성공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덕분입니다. 도와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혼자서 이룬 성공은 없으니까요. 둘째,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자신을 비하하라는 게 아닙니다. 더 발전해야 할 부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십시오. 자신의 성공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SNS에서 과시를 자제하십시오. 요즘은 SNS가 자랑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비싼 음식, 명품, 여행 사진 등을 올리며 과시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모두 내 능력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시고도 나는 단지 길을 알려줄 뿐, 그 길을 가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시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삼키고 대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운이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더 존경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겸손, 이것이 바로 인복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복을 쌓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3가지 말하고 2가지 멈추는 것.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은 가족에게 칭찬 한마디를 해보십시오. 당신 덕분에 행복해. 내가 있어서 든든해. 진심을 담아 말해보십시오. 내일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덕분에 좋은 하루였어요.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십시오. 모레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많이 힘들었겠어요. 제가 함께 할게요. 진심으로 공감해 주십시오. 그 다음 날은 비난하고 싶은 말을 참아보십시오. 대신 침묵하거나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십시오.
그 다음 날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말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이미 인복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누구에게 좋은 말을 했는가? 오늘 누구에게 감사했는가? 오늘 누구를 위로했는가? 오늘 비난하고 싶은 마음을 참았는가? 오늘 겸손했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잘한 것은 내일도 계속하고 못한 것은 내일 더 노력하자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룬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인복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인복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인복을 쌓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관계가 좋아집니다.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직장 관계가 모두 개선됩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이해와 배려가 늘어납니다. 가정이 화목해지고 직장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둘째, 도움이 많아집니다.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필요할 때 나타나는 귀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복의 가장 큰 혜택입니다. 셋째, 기회가 많아집니다. 좋은 정보가 들어오고 좋은 제안을 받게 되고 좋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사람을 통해 기회가 오기 때문입니다. 넷째, 마음이 편해집니다. 남을 헐뜯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니 마음이 가볍습니다. 칭찬하고 감사하고 위로하니 마음이 따뜻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다섯째, 건강해집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인복은 건강에 복도 가져옵니다. 여섯째,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자녀들도 그것을 배웁니다. 인복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일곱째, 말년이 편안해집니다. 평생 인복을 쌓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돌봐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90세가 넘으셨습니다. 거동은 불편하시지만 항상 밝으십니다. 그분의 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자녀들은 물론이고 손주들, 동네 사람들, 옛 직장 동료들까지. 그분은 평생 좋은 말만 하고 사셨다고 합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늘 감사하셨고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남을 비난한 적이 없고 자랑한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그분 곁에 있으면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그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지? 결국 남는 건 사람이야.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가져갈 수 없어. 하지만 사람과의 인연은 평생 가는 거야. 아니,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생에도 이어지는 거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똑같았습니다. 인연, 인복, 이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3가지 말하고 2가지 멈추는 것. 간단하지만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인복을 부르는 3가지 말. 칭찬과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위로와 공감의 말. 인복을 막는 2가지, 반드시 멈춰야 할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말, 마이너스 부정적인 말을 멈추고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자랑과 과시 마이너스 겸손하게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십시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에게 칭찬 한마디를 하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내가 있어서 든든해, 진심을 담아 말해보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말해보십시오. 누군가 힘들어하면 곁에 있어주십시오. 제가 함께 할게요. 많이 힘드시죠? 공감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난하고 싶은 말이 나오려고 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하십시오. 정말 그 말을 해야 하는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겸손하게 낮춰보십시오.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보십시오. 이것을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하십시오. 오늘은 칭찬, 내일은 감사, 모레는 위로, 그 다음 날은 비난 멈추기, 그 다음 날은 겸손.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만 지나면 여러분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사람들이 달라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라지니까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인복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곧 자신의 의지처다. 자신이 곧 자신의 주인이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얻기 어려운 보배를 얻은 것과 같다. 여러분 자신을 바꾸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을 하면 세상에 좋은 말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세상에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이 위로하면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모여서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마을이 바뀌고, 사회가 바뀝니다. 여러분이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그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인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싸우면 됩니다. 지금 관계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인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오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특별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거창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간단한 것들을 매일 실천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물방울이 물동이를 채운다. 현명한 사람은 작은 선행을 모아 큰 공덕을 이룬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인복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복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인복이 좋으려면 3가지 말하고 2가지 멈추십시오. 칭찬하고 감사하고 위로하십시오. 비난하지 말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진정한 인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나누십시오. 친구와 나누십시오. 이웃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인복을 쌓고 행복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연이 되기를, 다른 사람들의 인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무량한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석가모니 불관세음보살